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마치 저 뒤에 저는 서있지를 온 하면은 어두운 성전 안이 밝게 되는 순간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달랐어요.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이렇게 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버살렐, 그리고 단 지파에 속한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지혜를 충만히 주어서 각종 보석을 깎고 나무를 다듬고 금은, 그리고 놋을 잘 이렇게 다듬고 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군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도록, 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사사기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벌과, 그리고 회개하는 부르짖음과, 그리고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역사의 5단계가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림이 한 개 딱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사사기 전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사사 중에 이름이 떠오르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첫 번째 사사 누구죠? 온네엘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온네엘이다. 자, 오늘은 12명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누굽니까? 삼손인데, 이 삼손은 누구 지파라 그랬어요? 단 지파라 그랬죠. 아까 버살렐은 누구 지파라 했죠?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을 출애굽기 31장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성막에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했습니다. 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사가 한 12명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역사의 단계가 5단계로 이렇게 한다면은 징벌과, 인간의 범죄와 징벌과, 그리고 회개와 구원, 안식, 자, 이런 단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5
7번 정도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죠. 예속 기간이다. 식민지 생활했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7번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한 114년 정도 남은 나라 종살이를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 왼쪽에 나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몇 년 통치했다 그랬죠? 40년을 통치했어요. 12명이 336년의 사사 통치 기간이 있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 특별히 6번의 그 역사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범죄하면 또 징벌을 내려서 남은 나라 종살이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평안의 시대를 주었는데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 같은 경우는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삼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피고 사사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삼손에게는 뭐가 빠졌느냐? 거기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특별히 블레셋의 이런 그 침략을 받아서 종살인데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참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여기서도 보면 세 차례나 나오죠. 그 위에도 나오는 것이 특별히 입다 시대도 블레셋의 통치와 싸웠고 그리고 또 삼갈도 마찬가지고 몇 차례나 이렇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다윗 시대에도 보면은 소년 다윗이 특별히 블레셋의 장수 누구였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장수 골리앗을 맷돌로 이마에 탁 박게 해서 쓰러지게 하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잘라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특별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삼손은 아까 그랬네요. 40년 동안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고 20년이 삼손이 다스렸던 기간으로 그렇게 정정합니다.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때에 그 시대는 참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기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요즘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원 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4사건이 나오죠. 거기서도 보면은 3가지 주제가 딱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회개에 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4번이나 4사건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사태가 오늘 사사기 역사에서도 회개라는 부르짖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뭐냐면 마노아의 집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한 특별한 삼손의 탄생은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태어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태어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 했느냐? 나세린이나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블레셋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나 장장 길어질 수밖에 없는, 당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기름 붓고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청년을 그렇게 했다라면 빨리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제 마노아의 집에 아기가 없는데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강한 용사가 아니라 나실인 너로, 구별된 자로, 성결한 자로 키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블레셋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사가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물매 돌을 빼서 막 물립에 담아서 조약돌을 빼서 막 돌려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강한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만큼 하나님께 구별된 자, 성결된 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거룩한 사람, 또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오늘 2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므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삼손이 구원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일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전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14장 6절,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영을 부어 주셨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그런 내용.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니 사자를 맨손으로, 빈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어요. 참 이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의 19절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맞추는 자가 있으면은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옷을 30벌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30명을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30명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30명을 쳐 죽여야, 요즘은 옷이 흔한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30벌의 옷을 준비하려고 하면 입고 있는 사람을 쳐 죽여야,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빨아서 전달을 하는, 수수께 깊은 30명의 분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있는데 15장 14절에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15장 14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사실은 힘이 센 원인이 그가 머리에 긴 데서 있었다 해가지고 머리가 잘렸을 때는 힘이 또 빠지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나중에는 밧줄로 묶이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자, 여기서도 어떻게 됐느냐. 14절 시작. 삼손이 내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완전히 밧줄로 팔이 결박이 됐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밧줄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자 팔의 밧줄이 불탄 삼같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의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삼손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를 있게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능력을 받은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자, 이제 사사기 16장 이제 7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그 다음 장에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그 다음 2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놀라운 일이죠. 모든 방백들, 그리고 지붕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3,000명. 집이 폭삭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죽고 지붕에 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죽어버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블레셋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삼손이 사역을 했고 40년간의 그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이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던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특별히 삼손은 28절에 그랬죠. 여호와께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마다 고통을 당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내 혼자 힘으로 연약하게 느껴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정말 성령 강림 주일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날을 처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최초의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사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나가게 되죠. 우리 각자도 기도하기를 저에게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있을 때는 평범하고 또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 보세요. 그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그가 조롱을 당하고 밧줄에 묶이고 눈이 뽑힘을 당하고 맷돌을 징징 돌리고 이런 불쌍한 신세 가운데 있었던 그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머리가 밀리고 했을 때 그렇게 블레셋에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거였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두 손이 묶인 채로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깨닫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번만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함으로 어땠습니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많은 방백들, 모든 방백들이 그 건물 밑에 다 깔려졌고 그 지붕에 있던 남녀 3,000명이 폭삭 집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그냥 엉켜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죠. 집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묻히고 어떻게 해서 구조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죽게 되는 것이 그런 현실입니다. 전에 삼풍백화점도 그래했고 이런 건물이 무너지게 될 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삼손은 그야말로 수많은 블레셋의 핵심 요인들,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같이 맞이했지만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그가 완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건너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 바다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넣는 죄악 세상 이겨나가라. 은사 충만으로 채워넣는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은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넣는 주의 일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귀한 직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삼손이 참으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게 하시고 밧줄을 풀어주시고 건물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일어나게 되어서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무리들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기름 붓듯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뱅전자를 고치고 흑암중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직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죄의 복음의 정인이 된다 했사오니 저들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귀한 직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런 곳에 인해서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40년의 통치를 이제 벗어나서 해방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들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할 때에 최초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강한 용사와 같이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더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려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